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난민들이요 순례자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조국을 찾고 있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들이 떠났던 고향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여 놓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께서 쓰신 이 편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유혹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해결 방법으로 그들이 정경으로 읽고 듣고 생각하던 또 외우고 있는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란 것을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모든 예언들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한 날을 정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도 그들의 나라의 역사도 그들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 믿음의 선조들과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까지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이제 현재와 앞날을 위해서 제시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1장은 중간에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와 교회로서의 관계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하신 약속에 따라 무조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만 동떨어져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소수가 남아서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는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셈과 셋과 아벨과 계속하여 자기들의 조상들에 이르기까지 그 큰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의 무리에 들어있다는 말을 해주어서 위로도 줍니다. 그렇게 11장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무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분들과 너희들이 가진 공통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왜?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앞날에 분명히 받은 소망이 굳건하여지고 박해서도 견디게 되고 유혹에서도 이기게 된다. 그래요.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아버지의 보좌 앞에 기도하여 모든 것을 너희들이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은 바로 그 앞부분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바로 밑부분의 기절들에서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손자인 야곱, 이분들이 하나로 묶여서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살았을 때 그 약속들을 죽는 순간까지 받지 못하였지만 살았을 때 이들은 같은 텐트를 치고 떠돌아 살면서 약속으로 주신다는 땅에 살면서 텐트로 떠돌아 살면서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약속들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보았을까요? 본 것을 넘어가서 기쁘게 자기 손에 살아있는 동안에 잡을 수 없는 그 약속을 멀리서만 보고 기뻐했다. 그랬기에 당장 약속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사는 동안에 자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토대 밑에까지 건축을 해서 집을 짓고 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행객 순례자로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야곱은 나이 130살에 되어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가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의 왕에게 가서 가족 묘지를 만든 땅을 살 때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내 죽은 아내를 묻어야 될 장지로 필요합니다. 당신들과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들의 적이 되고 경쟁자가 되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우리는 텐트 치고 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성을 쌓고 살지만은 그래도 죽어서 묻힐 묘지가 되는 장사지만 팔아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 사도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삶이 이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 세상에서 그냥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있는 팔레스틴 땅뿐 아니라 옛날 가나안 땅뿐 아니라 그 당시에 아프리카 북부나 로마 그 제국의 곳곳에 심지어 바사 그 나라까지 흩어져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거기서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하나? 생활 양식이 우리는 무엇일까? 라이프스타일.
어떤 삶의 제3자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할까? 1번 여기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회가 될 때는 당당하게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에도 말했듯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는 그걸 설명을 하고 말해줘라 하는 고백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왜 나왔느냐? 삶의 그 양식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기에 다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대화가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할 기회가 생길 때 담대하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오는 토대가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텐트를 치고 소위 말해서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웃 부락이나 촌장이나 그 도시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야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은 그 땅에 살면서 아직 그러한 숫자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숫자도 아니요.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과 족장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기에 자기들에게는 그 약속이 손에 잡히지가 않을 때 야훼께서는 거꾸로 천막 생활로 떠돌아다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입에 고백한 것과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활 양식이 입으로 나온 고백과 언행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행이 일치하는 고백하는 삶이다. 그러면 나그네들과 떠돌아다니는 행인들이다. 근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분명히 이분들은 오늘날 이락의 남쪽에 있는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자기의 가족도 있고 친척이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이제 너희들은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하여 난민과 이민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막상 가라고 하신 곳에 이민으로 왔지만은 그 땅을 다 자기와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분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4절. 왜냐하면 왜 입으로 떠돌아다닌다 말했냐면 보통 떠돌아다닌다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여행이 끝나면 집에 돌아간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곳에 태어나지 않는 한은 모든 것이 끝나면은 소위 말하는 역이민이 되어서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떠나온 조국에 돌아간다가 되는데 14절. 왜 고백을 하고 멀리서 약속을 보고 기뻐하기까지 하면서 살았느냐?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조국을 찾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떠돌아다닌다 했으니까 떠나온 조국이 있다. 그런데 그 조국이 보니까 15절 그들이 떠났던 고향 갈대아우르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약 400마일 있는 동쪽으로 가면 나옵니다. 하지만 16절 이제 그들이 더 나은 조국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 단어에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도 혹은 다른 나라 이민 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이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천국. 우리말로 풀어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지 우리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조국이라고 하였지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조국이다. 하늘은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자신이 영원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도 만들어지기 전에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있으며 자기와 자기 아들의 보좌가 있으며 사역하는 천사들이 있으며 아담 이후로 자신의 자녀로 품기로 한 성도들이 가서 엘리야와 에녹을 뺀 나머지는 몸도 없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에녹을 빼고는 나머지는 영으로만 잠시 머무르는 장소가 하늘입니다. 그들이 야훼와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그 하늘에 하늘 나라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장 10절에서 자기들이 이미 그 고향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었으니 그 나라에 여기서는 큰 성을 이야기합니다. 토대들이 만들어져 있고 씌어진 나라다. 즉 하나의 도시가 큰 성이 나라다. 그 개념으로 이분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 이 땅에 지금 이 땅을 가지지 않았어도 이분들이 슬퍼하거나 언제 이 땅을 주실 거예요? 안 했습니다. 진정한 약속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해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보여준 그 성, 토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 성이 설계사도 건축가도 하나님이셨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이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람들의 하늘에 있는 조국이다.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21장에 가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이 새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그 구성이 되었는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은 그 성의 거민이 하늘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그 성에 벽돌처럼 되어 있었는데 땅으로 내려오더니 성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을 뿐 아니라 성 안에 시민들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과 세라와 이삭과 야곱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와는 다르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즉 너희들보다도 1900년 전에 있던 그 아브라함은 멀리서 나의 오늘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다.
오늘 여기 13절에 말씀하신 거 똑같죠?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 저희들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나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빌라도 앞에서 고백하고 당당하게 말한 그 나라, 하늘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집들이 많이 있다. 그거 내가 완성하면 너희들 데리러 와서 너희들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살겠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집을 짓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보기도보다도 확실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오른쪽에서 중보기도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 하나도 창세 전부터 준비한 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게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장소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 내가 완성한다. 오른쪽에서 내가 중보기도하여서 이 나라를, 이 집을 내가 완성한다. 완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제일 마지막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자녀가 뱃속에든지 세상에 태어나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난 순간에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모든 집 짓는 일이 끝나 천사장이 나팔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이 열려서 새 예루살렘의 이 새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할머니요 어머니였던 세라가 보았던 겁니다. 멀리서 그것까지 보고 기뻐하였으니 성경에서는 너는 때가 다 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조상에게로 돌아간 영원히 거하는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임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당분간 휴식하고 쉬게 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조상과 함께 거기서도 이제 살았을 때 멀리 메시아가 이루는 완전한 나라를 보고 기뻐한 그 나라를 이분들도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이 머릿속에서부터 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불러가신 다음에 가서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이 세상을 정리하시는 재림하신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약속된 그날 나는 하늘에서도 기도로 부르짖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자칫하면 제가 시작할 때 말했듯이 죽고 하늘나라 가서 쉬겠다고 하는 잘못된 임시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것을 영원한 안식처럼 착각하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을 영원히 쉬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으며 그것을 이루시는 이미 우리에게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저희들도 주님께서 새로운 도시를,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그 시간, 새 땅에 그것을 정착하여 저희들이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는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땅에서 살아서 만나든 하늘에 가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든 저희의 눈은, 영의 눈은 그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 후를 훨씬 넘어가서 주 예수님께서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완성하는 그 날을 내다보고 산다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도, 모든 영육 간에 주신 인간관계도, 지식도, 에너지도, 재물도, 모든 나머지 전부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날을 향해 진정한 그 고향 나라에 갈 때까지 쓰는 방법도, 계획도, 실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지나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관계까지도 아버지 앞에서 유혹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기다리며 기뻐하고 보았던 그 자리,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다보며 우리의 삶 전체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끄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